장사한 지 사흘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들어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호주 기도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독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경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소원을 주셨으니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 새롭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경배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인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한인 목사님께 용력의 신뢰를 더하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건축가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선한 업체를 붙여주시고 모든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사 안전한 봉사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천국잔치 되게 하시고 기쁨의 감격과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와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소망과 간구로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중등부 여름 특별 예배가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이번 특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삶이 일치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특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특별 예배를 5주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훈 전사님과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실 때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님 늘 덕수교회 중등부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오늘은 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사님이 좀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별 예배를 잠깐 소개하고요. 말씀을 진행할 텐데 핸드폰은 넣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고 우리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는요, 8월의 특별 예배다라고 해서 여름 수련회를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8월에 뭐라고요? 특별 예배. 그래, 좀 스페셜하게. 여러분 한번 지금 좌우로 한번 볼래요?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사진도 있고, 앞에 지금 현수막도 있고, 좀 이따가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좀 되게 이뻐질 거예요, 이 예배당이. 네, 예배당을 예쁘게 좀 꾸미고,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 자석도 이렇게 깨끗하게 또 소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요, 오늘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떻게 드릴 건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총 5주 동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 뭐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볼 거고요. 주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들어야 돼요. 주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 영상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할 거냐? 여러분이 주중에 원하는 요일 아무 때나 오늘 나눠주는 어떤 선물과 함께 교재와 함께 주중에 집에서 그 훈련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 훈련을 하고 그 훈련한 영상, 뭐 인증샷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괜찮으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은 그걸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총 주일 예배는 5번 있고요. 주중 훈련도 5주간 진행합니다. 합치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그래서 10번 동안 이렇게 진행할 텐데,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은 총 9번 이상 여러분 출석 확인한 친구들은 아마 엄청난 선물을 준다라고 조사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장선생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꼭 다 참석해서 많은 선물들 받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시작할게요.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세계관. 네, 오늘 우리 그 첫 시간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집에 지금 전도사님 와이프랑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딸, 와이프 사랑하죠? 그쵸? 사랑하는 와이프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요새 전도사님과 아침을 먹을 때 똑같이 전도사님 먹는 거 좀 덜 짜게 해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제법 잘 먹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불과 한 2-3달 해도 그 밥 줄 때 되게 막 밥도 질게 해서 소화 잘 되게 해서 줬고요. 그 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다 갈아서 이렇게 먹기 편하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줬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치아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기 편하게끔 다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줬었던 아이인데, 요새는 커가지고요, 이제 전사에 먹는 거 막 다 뺏어 먹으려고요. 치킨 먹으면 달라고 와가지고 옷 잡아 당기고 막 이러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전사님이 왜 아침부터 왜 아이 얘기를 했냐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보다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이 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아이일 때는 우리 그 아이처럼 이유식을 좀 먹어야 돼요. 먹었을 때 좀 소화도 잘 되고 삼키기 어렵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유식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웬일을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뭐 삼시세끼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컸기 때문에, 장성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먹어야지 우리 신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늘 막 쉬운 음식, 막 떠먹기 쉬운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잡곡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은 씹기 어렵지만 딱딱한 음식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한층 더 성숙해지고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저는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진행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고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게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5주 동안 진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정체성은 뭐고 우리 비전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볼게요. 넘어가고요. 네, 자, 이 지금 선생님 뇌 사진을 꺼냈는데 오늘 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뭘 좀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뭘 생각하세요? 네. 아마 다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자,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생각 없이 산다라는 친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 생각 없이 산다라는 그 생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앞에 있는 화면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잘 보세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쭉 이어지면 어디까지 가냐?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라고 해서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여기 혹시 보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인도의 그 독립운동 하셨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들고 이게 쭉 이어져서 한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에 좀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친구만 고개 한번 끄덕여 볼까요? 그쵸? 동의되는 것 같아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임 요새 많이 하네요? 우리 남자친구들 요새 롤 해요, 롤? 주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팍 들어서 끄덕이기 시작했는데 그래. 여러분, 게임 생각을 하면은 주로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치, 너 레벨 지금 몇이야? 어디까지 갔어? 게임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겠죠? 자, 그 게임 이야기가 어떻게 또 이어지냐?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습관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저는 사실 이래봬도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하는 걸. 맛있지는 않아요. 맛있지는 않은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요리하는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와이프랑 요리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자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냐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말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좀 바꿔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화면 봅니다.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관. 그래요. 이 생각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보니까 한자말로 세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관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건데 영어로 보면 월드 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세계관이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두고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사님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얼굴이 똑같나요? 네. 싫어해야 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우리 생각도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화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로 보이세요, 혹시? 한번 한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보세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올 텐데, 이게 뭐로 보이세요? 자, 보고. 자, 물어볼게요. 첫째, 나는 이게 토끼로 보입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난 토끼로 보여요. 화면 잡네요. 내리고. 저는 오리로 보여요 하는 친구 손.
나머지는 뭐죠? 안 보여요? 네, 이게 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이게 부리로 보면은 눈이고 이게 오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또 저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걸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이고 여기 토끼 입 그러면 토끼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다시 찾아서 보세요. 자, 또 이어지는 화면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뭐로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나는 할머니로 보여야 하는 친구 손. 할머니. 그래, 몇 분 계시고. 내리고, 나는 젊은 여자로 보입니다 하는 친구 손. 그래, 젊은 여자로 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 머리고, 이게 무슨 모자 같은 거고 하고, 이게 눈, 귀, 그러면은 젊은 여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고요. 이거를 코로 보고, 입으로 보고 하면은 큰 얼굴에 어떤 할머니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진현이, 보여요? 그래. 할머니랑 어떤 아가씨의 얼굴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도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물이 반이나 남았어요? 아니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뭐 여기 지금 써있죠? 자, 우리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어떤 같은 사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관은 안경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안경 쓴 친구들 다 있는데, 이 안경 말고, 우리에게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안경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은 중학생이라는 어떤 정체성의 그 세계관, 그 안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진행되는 어떤 일들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각자가 다른 세계관, 다른 안경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이 세계관이 중요할까요? 왜 이 아침부터 이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까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결과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마치 앞에서 소개한 간지의 말처럼 그래요. 우리의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삶의 결과, 가치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만들고 나무의 잎사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세계관도요,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낳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 어떤 행동의 결과, 삶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는요, 신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안경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크리스천, 기독교인인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세계관? 저는 힌트 줄게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이게 뭐예요? 성경.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 렌즈를 갖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필터를 거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바라볼 때도 성경을 거쳐서 성경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되고요. 물질을 볼 때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과학을 볼 때도, 문화를 볼 때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따라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안경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의 안경은
성경이나 우리의 안경은 성경이라는 이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했습니다. 세계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 친구는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안경, 세계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연히, 어떤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안경,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된 그 형상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친구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저기 멀리서 그냥 팔짱 딱 끼고 알아서 살아봐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덕소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 엄마, 형제지간, 남매지간 다 만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보호 아래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겠는데 이 성경 말씀은 안 믿어집니다. 성경 예수님 물리 걸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라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따라할까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두 번째, 어떤 세계관이라고? 시작!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자, 여러분,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인간이 근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두고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앞에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 나예요. 이들이 믿는 사람들은 나야, 인간이야. 내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대상을 두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셨어요. 막 EBS에도 방송 나가시고 막 인터넷 방송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항상 수업만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교회 가는 친구들이냐? 막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좀 증명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늘 얘기하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냐? 이 선생님의 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세계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수님이 더 빨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 특징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절대자가 정해놓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 두 번째 특징은 기준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기준이 없어요. 앞에 있는 화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시대로 살아왔대요. 어떤 과학이나 문화가 이 세상을 한층 더 발전시킬 거야 라고 앞으로 향하는 어떤 세계관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새 세계관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림 보면 어때요 지금? 좀 뭐가 잘 정돈되어 있어요? 아니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냥 막 그려놓은 것 같죠. 막 되는 대로 막.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그냥 막 그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는 세상이고요. 어떤 목적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성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특징이 무엇이냐? 기존에 말했던 어떤 절대 기준이다. 이 성경만이 절대 기준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걸 다 해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다원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다원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리하자면 이 오늘날의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특징은 절대 기준,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세 번째 특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근거는 나. 그래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모든 기준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맞아. 얘도 맞고 쟤도 맞아. 나도 맞아 근데.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그거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그거 잘못된 거래. 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절대를 절대로 싫어하는 시대예요. 절대자를 싫어하고요. 절대자가 알려준 절대 기준을 싫어하는 시대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 싫어하냐면은 방금 말처럼 절대를 싫어하고요. 이것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차별이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맞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 다 맞아. 라고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이냐?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야,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희는 너희밖에 너무 몰라. 너희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야,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 아닐까요? 동성애를 보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들 차별하면 안 돼.
얘네가 하는 것도 사랑이야. 얘네도 맞고 쟤네도 맞아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 오늘날의 시대,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정리할게요. 전도사님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따분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세계관, 생각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그냥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친구 만나는 거 좋고 선생님 만나는 거 좋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서 왔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여전히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세계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이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차이 한번 이 두 글자를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가지는 또 다른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큰일 났네.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 천국으로 가서 우리는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야, 죽으면 끝인데, 야, 뭐 그냥 돈 엄청 많이 벌어야지. 범죄를 해서라도 돈 벌어야지. 야, 죽으면 끝인데. 라고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야, 성공해야지. 한 번 사는 인생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야, 요새는 외모도 실력이래. 야, 외모 되게 잘 바꿔야 돼. 라고 외모를 너무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탕주의예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복권을 하든지, 뭐 또 도박을 하든지, 뭐 상관없어. 돈만 벌면 되는 거야, 한탕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적 세계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이 죽음을 이해하냐?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나의 지금의 모습을 죽음 이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과연 어디에 두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거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도 아니고 외모가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가볍다, 무겁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볍다, 무겁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볍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로 무겁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시대가 너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네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세계관에 NO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히 다니고 있는 학교는요, 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남은 4주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경, 여러분의 세계관이 혹시라도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었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이 이 4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같이 좀 찬양도 하고요, 같이 이 시간 좀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불도 꺼주시고. 괜찮아요. 네,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여러분 전도사님 계속 기도 제목 나눠줄 테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계관이라는 조금은 부담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의 안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안경을 착용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경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었고 인간 중심의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고 있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교회 오랜 시간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하나님 나 중심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언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두 손을 계속 모은 채로 두 눈을 계속 감은 채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저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능하시면은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반의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다니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적진 한가운데 있는 자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모르겠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진행하는 이 8월 총 5주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 5주의 기간이 마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 잘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이 특별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안경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계관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우주의 가운데 갇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날마다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지켜보시고 우리 친구가 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이 어디를 혼란스러워하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주역 들러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라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 한 달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지체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지럽고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또한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학년 3반 학생들이 수고해주고요. 정성도 구별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8월 특별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이 자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우리의 용돈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제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중동부 지체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앞에 놓고 들어가도 되고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힘차게 부르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기도 모든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실 텐데 오늘 특별히 광고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생생중공고 8월 특별 예배가 주일과 주중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아까 설명 들었듯이 주일 예배 5번 그리고 매주 주중 온라인 TT 훈련 5번씩 진행이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는 중공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월 특별 예배 출석 정리 카드입니다. 주일 5번, 주중 5번, 총 10번 중에 9번 이상 출석한 친구들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 주일 예배 후 각자 출석 카드에 스티커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주중 훈련은 담임 선생님들께 링크를 받으시고 그 링크를 보고 인증샷을 찍어서 주일 예배 후에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간식, 도제 그리고 적립카드 들어있는 선물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하트 스티커 지금 나눠드렸는데 하트 스티커로 오늘 날짜 칸에다가 적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길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등부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입장 시 손소독, 신상정보 기록, 열체크,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성경책은 개인 성경책으로만 사용해주시고 아무리 반가워도 인사는 눈 인사 문례로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안 좋은 친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8월 생일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생일자는 김하영 선생님, 김재호, 강가엘, 허정원, 윤주연, 이호진 학생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오지는 말고 앉은 자리에서 두 손 벌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으로 증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구호 준비! 야!